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또 4차 유행이 다가와서 우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에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역대상 여행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내용을 좀 잠깐 좀 리뷰해 보자면요. 선민 이스라엘의 계보 두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추가된 어떤 계보들, 뭐 야베스, 운니엘, 갈렙, 뭐 메렛,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하기도 했고요. 시므온 지파의 계보도 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즉 남방 지파의 또 계보들이 등장했고요. 또 유다 지파가 워낙에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또 다시 한번 다윗 왕을 이야기할 때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유다 지파가 또 그렇게 남방 지방을 대표적으로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는 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 세 명이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도 하였지만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9년 전, 거의 10년 전에 이미 멸망했던 이들의 모습도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6장 가장 중요한 레위 지파의 후손들, 또 레위의 후손들, 대제사장의 계보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의 후손들,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의 후손들, 아론 자손의 제사장의 계보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함으로 성전 중심에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기를 꿈꾸는 이런 저자의 의도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역대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계보의 마지막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계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목을 짓자면 재건을 꿈꾸는 공동체의 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공동체가 뭐 때문에 이 족보를 계속해서 이 계보를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제목과 함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에서 과연 무엇이 삭제되었고 무엇이 강조되었나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자가 일부러 뺀 게 있고요, 또 일부러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벌써 두 번째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7장입니다. 7장은요, 자, 남방했고요, 요단강 동편 했으니까 이제 남은 북쪽 지방의 지파들의 계보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6지파의 계보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남방에 있는 2지파, 또 요단 동편에 있는 3지파, 그리고 이 남은 이 3지파인데 2지파 반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5지파 반, 이렇게 하니까 총 10지파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지파 어디 있냐? 스불론이랑 단 지파는요, 이 계보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왜 이렇게 제외됐나, 삭제되었나? 여러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7장에서는요 이사갈 지파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이사갈 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이사갈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도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이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개혁에 동참한 사람들이자 또 용사들이 많은 지파로, 군인들이 많은 지파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의 계보가 또한 유명하고요. 또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여기서도 짧게 등장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큰 용사 지파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초대왕 이 사울을 배출한 또 지파이기도 하죠. 또 여기서 등장하는 납달리 지파의 계보는요, 가장 짧은 1절의 말씀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납달리 지파가 여태까지도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우상 숭배를 극악하게 했던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한 절 짧게 넘어갔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말고요, 이번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가 나오고요.
이 므낫세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 남유다와 히스기야의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쪽 므낫세 반지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어서 이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없자 자기들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할 수 있었던, 시대를 앞섰던 또 여인들이 있었던 지파가 이 요단강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하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다면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가 어디였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출신이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의 계보가 나오고요. 이 아셀 지파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농업으로 가장 유명했던 지역 지파가 바로 이 아셀 지파였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쪽 지파의 계보들이 7장에 등장하는데 스불론과 단 지파, 가장 북단에 있던 지파들인데 여기는 아예 제외되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들이 완전한 이 우상 숭배의 발원지가 되었기 때문에 명단에서는 아예 탈락되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은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다시 한번 주민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에 주로 섰던 지파이기도 하고, 또 이 재건, 국가를 재건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에훗, 즉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 사사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또 그 이후로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 왕에 이르는 족보가 나오고요. 또 끊어서 그 이후로는 요나단으로부터 또 나오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요나단 이후에도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뭐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실패한 왕조의 자손들이 살아남았다는 건 굉장히 독특하고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보통 왕이 바뀌면요, 왕조가 바뀌면 여러분 멸절하기 마련입니다. 삼족을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씨를 말리는 게 보통 세상의 법칙인데, 이 요나단의 자손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요나단과 그 이후에 왕이 된 다윗 간의 끈끈한 우정과 신뢰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큰 은혜가 이 요나단의 족보 이후에 서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 베냐민 지파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큰 용사의 지파로 거듭났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9장의 내용은요, 다시 한번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전에도 한번 등장했었죠. 9장의 첫 번째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일반 백성들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막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에 힘쓴 사람들의 명단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환한 제사장들의 계보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이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또한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제사장들의 계보가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귀환한 레위인들의 계보가 그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이 레위인들이 뭘 했느냐? 레위인들이 돌아와서는 사회 질서와 예배 회복에 주력한 자들이 보통 이 레위인들이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의 족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8장에 등장하는데 9장 말미에 다시 한번 등장해요. 이거는 뭐 사울 왕이 중요해서도 그렇겠습니다만 곧 이어 언급될 사울 왕의 죽음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고 지루한 그런 말씀일지 몰라도 이런 의미들을 살피면서 오늘까지 이 9장의 족보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구절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7장의 핵심 구절은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의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의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멘. 예. 특별히 북쪽 지파 중에서도 가장 북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출생했고 그들이 어디에 살았나 이런 부분들을 이 7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8장의 핵심 구절은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아멘. 예. 아무래도 8장에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사울 왕과 요나단에 대한 족보를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33절과 34절을 핵심 구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9장의 핵심 요절도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도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레위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때를 굉장히 지금 바라고 있고 회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표현해준 9장 33절에서 34절을 핵심 구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의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통독하도록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에 등장하는 12지파의 계보는 이상하게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의 계보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0지파의 계보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계보도 단 한 절로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이건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불론과 단 지파는 보통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알겠듯이 꽤 최북단의 지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북단에 있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근원이 되는 지파였고 납달리 지파도 극악한 우상숭배의 지파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역대기는요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 또는 축소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보통 이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역대기 저자는 그러한 자들에게 돌릴 관심은 우린 지금 그럴 시간도 여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애쓴 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자들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이 역대기서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가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은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또 한 점을 할애하며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는 건 미우나 고우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던 이유가 가장 큽니다. 또한 이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지파에 속할 때가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 남유다 쪽으로 속할 때가 많은 지파여서 이스라엘의 정통을 지킨 지파로 또한 인정받기도 하였고요.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재건에 상당히 큰 공을 들였던 이런 지파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울왕이 그렇게 탄생한 사울왕이 불순종한 것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시작한 사울왕과 베냐민 지파는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큰 족적과 의미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그 중에 사울 왕보가 계보가 끊이지 않고 이 요나단을 위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무너진 왕조의 자손들이 살아남기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보아옵니다. 피해 수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 간의 신실한 약속, 서로에 대한 배려와 우정이 결국 사울의 자손들이 요나단을 통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결국
이들이 온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또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건 참으로 큰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베푼 선의 그리고 배려, 사랑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도 그냥 명단을 나열한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 자진하여 돌아와서 그 성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을 이 명단에 쓰였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전과 신앙의 재건을 위해 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포커스를 맞추어 이들의 이름을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꿈꾼다라는 걸 이 명단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는 왜 망했는가를 잘 살펴보았다면, 역대기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 해답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답이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도 이 해답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이 성경 통독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통독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계보와 족보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이 일들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재건하기를 원했는가, 얼마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들의 삶이 일어나기를 원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이 말씀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생의 고난으로, 여러가지 바쁨과 분주함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금 재건할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믿음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도전받고 은혜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는 이스홑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